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나오셨습니다. 은혜 큰 은혜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네, 갑자기 윤 목사가 긴장해서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질문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의 구원 가운데 마치 우리가 노력하고 쟁취해야 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왜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였을까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신신하게 달려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참된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12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8절에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을 말하면서 그분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 연결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신 겸손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종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즉,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는 삶,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얻은 것이지만 동시에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 밖에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모든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완성되었기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살든지 그것은 구원과 상관없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 나의 구원은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문맥상으로 살펴볼 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빌립보 공동체의 구원,
교회의 회복과 환화됨에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앞절에서 하나됨을 강조해 왔는데요.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빌립보 성도들 간의 분열과 경쟁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으로 볼 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공동체의 회복과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나가라는 그 권면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과 공동체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가? 바울은 이에 대해 12절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은 먼저 항상 복종하여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순종과 겸손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두렵다는 단어 포보스와 떨리다는 단어 트로모스가 같이 사용될 경우에는 특별한 해석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신이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근심과 두려움을 뜻합니다. 열심을 내기 위한 근심과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잘못된 믿음이 되어 자만하고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어 자기의 의와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그 삶을 순종으로 이루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12절 말씀은 바울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른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를 쓸 때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해야만 했던 것과는 달리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믿었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빌립보 성도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자신이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바울은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함께할 수 없지만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담대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을지라도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역개정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13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원이라는 말은 원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가운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복종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주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의 모습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미 구원함을 얻었다는 잘못된 믿음과 자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방종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그 모범을 따라 우리도 순종하며 구원이 완성될 주님의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구원받은 성도가 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과정을 이루는 가운데 공동체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망은 불평, 불만, 속삭임을 의미하는데요.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는 속삭임을 뜻합니다. 일명 뒷담화인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이 속삭임, 이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연관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충격과 긴장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 뒤에 시비라는 단어 또한 분열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나 의심, 논쟁과 다툼을 포함합니다. 바울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것은 빌립보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통해 공동체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2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교회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흠없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우리의 구원과 또 교회의 구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 되어야 하는 그 다른 이유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기 위함이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되어 마지막 주님을 보게 될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살아오고 수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자신에게 자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책의 16절을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개역개정에 되어 있는데 그곳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붙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 성도는 흠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때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 되는 교회, 원망과 시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순종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는 개인의 신앙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개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끼리 울타리 쳐진 교회,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등대 역할을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라는 말을 마무리하면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물로 사용된 헬라어 디시아라는 단어는 희생 제사,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배할 때, 또 이웃에게 선을 베풀거나 나누어 주는 것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안에서만 보게 되면 이 제물은 연보, 구제의 헌금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받은 헌금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 드리는 이 헌금을 믿음의 제물이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섬김은 사회와 국가를 위한 공적인 봉사, 또 더 나아가 예배에 대한 봉사에 대한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이 봉사는 대가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희생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이 믿음의 연보와 또 교회와 세상을 위한 봉사와 희생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제는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물을 드릴 때 그 위에 피를 대신하여 붉은 포도주를 뿌림으로써 제물이 드려지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전제 가운데는 바울의 생명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편지 중 가장 마지막 편지로서 로마에서 다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지금 바울은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또한 하나님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열심히 달려온 자신의 사역이 맞춰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았고 자신의 생명이 그치는 것을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빌립보서에 연결지으면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열매가 되기 위해 설령 자신의 목숨이 끝날지라도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7절과 18절 짧은 구절 안에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된 교회가 하나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가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음에 나는 너무나 기쁘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바란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마음은 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고 몸된 교회를 위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한 바울의 마음이었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은 우리의 참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고 붙들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요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 일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리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와 복음을 위해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날, 구원의 완성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며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영원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야 했던 우리에게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아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 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인의 구원과 교회의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자랑하시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통성으로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